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는 깨닫는 것이죠. 깨달음이 있으면 이제 엄청난 역사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선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유대인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한다고 그럽니다. 얘야, 만약 적군이 쳐들어와서 집에 불을 지르고 재산을 모두 훔쳐간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가지고 피하겠느냐? 이 질문을 하면 아직 어린 자녀들은 골똘히 생각을 하다가 거의 비슷한 대답을 한답니다. 금과 돈입니다. 값 나가는 물건부터 챙겨야죠.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유대인 어머니들은 다시 묻는답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단다. 곰곰이 생각해 보렴. 그것은 빛도 없고 모양도 냄새도 없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란다. 그러면 자녀들이 궁금해하면서 참질 못하고 그게 뭔지 알려달라고 어머니한테 요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머니는 자녀를 가르치기를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지혜란다. 지혜는 시련을 당할 때 극복하는 길을 알려준단다. 지혜는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또한 지혜는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명예를 선물한단다. 이렇게 알려준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신자들의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몇 가지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 드리는 것을 참 좋아하고 헌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재미있어 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자는 대개는 최근에 예수님을 이제 막 만난 새신자들이 그렇습니다. 새신자들을 보면 얼굴이 달라져 있어요. 또 어떤 신자는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할 뿐 아니라 헌금 생활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교제도 좋아하고 더 나아가서 전도하는 삶을 사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자를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 되어 있는 신자들. 또 이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실을 언제든지 감사해서 예배와 헌금 생활, 성도의 교제 이런 것은 물론이거니와 전도하는 삶을 살며 전도해서 믿게 된 사람들을 양육합니다. 그래서 그 전도되어진 사람을 충성된 신자가 되게 하는 삶을 사는 신자가 있습니다. 이런 신자를 일꾼 제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좀 더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새신자, 제자된 신자, 일꾼 제자. 여러분은 어떤 신자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은 일꾼 제자 같은 신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들의 삶이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믿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믿음에는 알고 믿는 신자가 있고 알지 못하고 믿는 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 중에는 분명히 아는 신자, 어렴풋이 아는 신자, 별로 아는 것이 없이 믿으려고 하는 신자,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분명히 알고 믿고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이 일을 하라 하신 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알고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아는 신자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기쁩니다. 굉장히 기뻐요. 그리고 확실합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하고 튼튼합니다. 그렇지만 어렴풋이 아는 신자, 그리고 모르고서 아는 채 하며 믿음 생활을 하려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세상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과연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나 하고 자주 생각을 해요. 이 일을 하라 하시니가 누구신지도 분명치 않고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치 않거나 바르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몰라요. 자,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성도들의 이런 차이에 따라서 각각의 삶은 앞으로 그 모양대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노아라는 분입니다. 이 노아의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이 집중해서 살펴보면서 노아의 믿음이 어떤지를 우리들이 또 깨달아 보기도 하고 우리 자신들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할지도 또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는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살았습니다. 배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120년을 배를 만드는 일에 집중을 했어요. 자, 120년. 우리 한창희 장로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직 120세 안 되셨죠? 예. 120세 되시려면 앞으로 얼마나 더 사셔야 되나요? 한 50년 가까이 더 사셔야죠? 한 70이 넘으시도록 일을 하셨는데 그보다 더 50년 더 한 가지 일만 하고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지루할까? 노아가 120년 동안 배 만드는 일을 하고서 살았는데 얼마나 지루했을까? 얼마나 따분하고 얼마나 삶이 무료함을 느꼈을까? 노아를 생각하면서 보통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요. 120년 이 기간 동안 노아는 단 한순간도 지루해하거나 따분해하거나 무료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아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어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노아는. 여러분, 행복. 자, 노아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이 복을, 그런 축복의 은혜를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오늘 여기 11절, 13절 말씀을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시간, 심판하실 때와 심판하시는 이유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징조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징조가 무엇이라고 그러나요? 13절 말씀에 보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심판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라고 했고 12절에서도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들의 행위가 포악하고 못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징조이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되면 위기가 닥쳤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노아가 세상을 살았을 당시가 사회적으로 그러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내려질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있을까요? 이건 최대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잘 들었어요. 자,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을 보면 우리 함께 좀 보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인생들에게 이야기를 하심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중을 알려주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의중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노아의 시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이었나요? 지금 하나님의 의중, 세상을 심판하실 작정을 계신 거예요. 자, 그 심판 방법은요, 물로 심판을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굉장한 행운아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참 행운하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의중이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이 위기 상황과 그 대처 방안을 다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노아가 얼마나 행운아일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궁금한 좀 생각이 들지요. 자, 하나님은 왜 노아에게는 그 사실을 일러주시는 걸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 이유를 창세기 6장 9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이든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의 의중을 이야기해 주시는 그 인물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의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의중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의인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나요? 여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의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완전한 자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이 됐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의인 되고 싶은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의인 돼야죠.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이 된 걸까? 우리는 노아가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를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은 노아에 대해서 성경이 신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노아는 어떻게 해서 의인이었는가? 노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삶의 방식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기 노아를 유의해서 보게 되면
노아의 행위의 기반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을 적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면서 살았다. 노아의 의중은 노아의 이 생활의 기반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이것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라는 뜻이에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으로 인정하신 동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순종함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서든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순종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순종합니다. 여기 노아가 그렇게 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욥기서를 살펴보면 욥이라는 사람은 순종하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몰라요. 자원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다 기억을 하고 있으면서 또 다시 말씀하시지 않아도 그런 것들은 생활 속에서 다 순종하면서 지켜 살기를 얼마나 애쓰고 사모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여기 노아를 인정하신 것처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이야기한 건가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지켜 살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믿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의 모든 신자들이 주님 앞에 노아처럼 욥처럼 예수님처럼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또 봅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봅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런데 이렇게 만들으라고 하면서 설계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주를 만들 재료가 무엇인지, 또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 중에서 노아가 하나님,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말씀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 하시는데, 자, 말씀을 노아에게 주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 건지 한번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여러분, 방주를 누구를 위해서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노아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을 하실 적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신자들에게 말씀을 주실 적에는 신자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의 크기, 방주의 구조, 방주를 만드는 방법을 일러주시는 이유가 바로 노아를 위해서예요. 이런 것들을 일러주시는 이유가 노아의 마음에 분명하고 확실함을 주어주고 노아가 영적으로 자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함이 없다는 것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 그것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일러주실 적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자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알지 못할 때 답답하고 자유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알려주시는 이유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여보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생명 있는 피조물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조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살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셨을 때 이 방주는 노아에게 있어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에 대한 구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후 세대를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구원의 상징으로 방주를 만들라 하신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의 설계도를 알려주셔요. 재료는 고페르 나무로 해야 한다. 길이와 높이와 넓이는 어떠해야 한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 영락교회 예배당 건물의 약 3배 크기의 이 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가 지금 3층이죠. 3층 건물에 이 넓이도 좀 더 넓고, 그리고 이 길이가 약 한 3배 정도, 굉장히 적은 배는 아니에요. 자, 길이, 높이, 넓이를 일러주셨어요. 그리고 3층으로 하라 하셨고, 층마다 칸들을 막아라. 설계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요대로 하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실 적에 당체 산봉우리 하나 보일 수 없을 만큼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만들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방법대로만 우리가 따라가면 실수가 없는 거예요. 실패도 없는 것이에요. 착오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노아가 만든 그 방주는 결국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이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방주는 무엇인가요? 자, 노아의 그 시대에 오직 구원은 방주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시대에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됐느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구원은 방주 외에는 없었습니다. 자, 이 노아의 방주는 노아에게 있어서 구원 그 자체이고 그 후세대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상징이라 했는데,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방주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오늘 방주를 짓고 있나요? 오늘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신자는 자신의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자의 구원은 결국 자기가 짓는 그 방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할 것임을 시험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을 하셨다고 했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앞으로 이 세상에 닥칠 하나님의 심판은 그때처럼 물이라고 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방법입니까? 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노아 때의 그 노아의 방주는 그때의 노아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노아의 이 방주는 구원의 상징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방주를, 이 상징되어진 그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뭘까? 이제 불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것, 뭘까요? 여러분, 신자의 삶은, 여러분과 저의 각자의 삶은 신자가 자신의 방주를 짓는 현장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방주를 짓는 것, 그것을 성경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이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받게 한 것이에요. 노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노아의 입장이 뭡니까?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노아의 입장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말세에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살려내는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우리들의 가족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 이하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도 여러분의 방주를 잘 짓고 계신지요? 부디 여러분의 방주를 잘 지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부터 21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4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이 말씀은 방주에 들어가는 자,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의 내용이 뭐죠? 방주로 들어가면 생명을 보존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방주로 들어가는 이 행위가 없으면 생명은 보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의해서 인생의 미래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열쇠와도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언약에 의해서 은총의 문이 열리고 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 언약은 사람이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힘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노아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만 하면 그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노아가 한 것이 무엇이죠? 22절에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노아의 삶이에요. 오직 순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자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고 최선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순종. 노아가 그랬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서 알고 순종하여 산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땀을 흘리면서 나무를 베고 나무를 자르고 다듬고 끼워 맞추고 역청을 칠하는 이런 일을 120년을 한 것이에요. 지루했을까요? 따분했을까요? 재미없었을까요? 노아가 그 일을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그 수고를 통해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방주가 된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느라 수고하고 고생하며 참고 절제했던 일들이 결국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을 살려내는, 구원받게 하는 방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짓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방주를 짓는 것, 그것을 성경은 살아있는 믿음이라 한 것입니다. 그 믿음은 결국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